저는 참 너무 요즘에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주인되고 지도자 되는 교회를 표방합니다. 그것이 목회 철학이고 교회 설립 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수를 혼자 다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 남녀 선교회장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겠습니다. 든든히 서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같이 저녁을 먹고 또 내년도 목회 계획을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우리 성장위원장님들 5개국 17개 위원장님들을 세우는 첫 미팅을 했는데 너무 기쁩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6교구 27개 구역장님, 교구장님들을 세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음악사역 하시는 귀한 공동체도, 특별히 주일학교 또 어린 자녀들을 섬기는 공동체도 모든 기관들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밤에 우리 다 함께 제목을 한번 외쳐볼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그런 인생 가정 우리 교회 이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서문인데요.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 66권 전체가 그렇지만 도대체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것을 알고 썼을까? 성도님들과 같이 성경 강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일 목사니까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잠을 줄이고 쉬는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은 선지자가,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탁월했겠습니까? 얼마나 탁월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이승열 집사님하고 교제하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왜 바울과 같이 똑똑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썼는지 이해가 된다고. 그런 말 하신 적 있죠, 저한테. 그죠? 얼마나, 물론 그가 하나님께 큰 은사와 또 탤런트, 축복을 받은 분이지만 그분 자체도 굉장히 뛰어난 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뛰어나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겠습니까? 이게 말로 하는 것보다 이 글로 쓴다는 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책에는 잘 잡히지만 이 글을 쓴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 전에 노벨상 받은 작가가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의 글을, 그렇게 유명한 작가고요. 같은 저는 동문이거든요. 그 동문들한테 오는 카톡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 위대한 동문 뭐 만드는데 돈 내놔라. 뭐 하는데 돈 너네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동문들이. 그런 게 이렇게 자꾸 날아와요. 워낙, 그리고 무슨 상 받았다, 우리 동문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제 그런 게 가끔 날아오면 읽어보는데 아직 그분의 그 유명한 작가의 글을 제가 아직 한 번도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는 김훈 씨라고요. 김훈이라는 그 소설가를 제가 좋아해서 그분 나오는 책은 거의 다 사서 봅니다. 근데 작가 한강의 책은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도 유명하니까요. 간신히 책 한 권을 구해가지고 빌려가지고 제가 읽어봤는데 책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진짜 그 노벨 커미티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동양의 그 여류 작가가 쓴 거를, 물론 또 영어로 번역한 걸 읽었겠죠. 그러니까 그 번역하는 작가들이 정말 그분의 글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스페인어로 번역하면서 어떤 번역자가 진짜 울면서 번역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말로 된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노벨상 수상 작가의 글을
우리는 원어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 소설이. 그런데 그 가치를 해외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니 대단한 작가죠. 근데 그런 대단한 작가도요, 아무리 뛰어난 석학이고 뛰어난 학자도 저는 여러분 손에 쥐어진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엄청나게 탁월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의 지식과 경륜과 경험으로 쓴 글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또박또박 잘 읽어주셨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대부분 순교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순교자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고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로, 사도로 기록이 교회 역사가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여러분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계시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이 엄청난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물론 그분도 바울과 같이 엄청나게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의 서문과 같은 이런 압도적인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고선 쓸 수 없는 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서문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그 말씀이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창조된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글은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더라도 지금 이 세상을, 이 첨단 과학 물질 문명 사회를, 이 이성이 합리주의가 최고도로 발달된 이 시대에도 인간의 지혜로 쓸 수 없는 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책에서 기록된 바대로 우리가 한 절 한 절 강독을 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분은 생명의 빛이셨다. 그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말씀처럼 모든 것들을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들이 무지하고 아둔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빛이고 말씀이고 진리 그 자체이며 생명이신 것들을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술과 영혼으로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우리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이성과 지혜로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난제 앞에서 헤매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귀하고 존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으로 입술로 또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보통 분들이 모여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보다 연배는 좀 낮은데
목사 안수는 훨씬 더 오래전에 받은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따님을 둘을 낳았어요. 따님이 둘인데 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이 양반이 꽂혀가지고 애기 낳기도 전에 첫째는 은진이, 둘째는 혜리 이렇게 줬대요. 하나님이 그 이름에 딱 맞게 자매 이름 같잖아요. 그 따님 둘을 탁 주셨어요. 얼마나 저것이 그 감격이 되었는지 결혼하기 전부터 자기는 그렇게 줬대. 아들이든 딸이든 무조건 그렇게 짓기로 했대요. 하나님이 결혼했는데 두 따님을 선물로 줘서 딱 맞잖아요. 은진이도 예쁘고 혜리도 예쁘고. 남자가 혜리면 조금 곤란하겠죠. 그죠? 예, 그렇게 이름을 줬다.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무에게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에게만 허용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외우시고 암송하시고 주무시기 전에도 한 새벽 3시 전에 막 깨워가지고 요한복음 1장 14절 하면 외우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귓가에 들려주십시오. 사춘기라서 아빠, 엄마 목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저항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들이 요즘 그런다니까. 아들이. 응? 그래서 주여, 저 아이가 더 이상 꼴통이 안 되게 하옵소서. 응? 저희 집사람이 선교지 갔잖아요. 그 중등부 우리 교육사님이 목사님, 오늘 이삭이 어디 갔나요? 아니, 집에 있는데요. 교회를 안 왔는데요. 목사 아들이 담임 목사 아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정신교육 좀 하겠습니다. 엄마가 있으면 막 후드로 패가지고 깨워갖고 하는데 전 또 일찍 나오고 그러니까 일부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그냥 깨웠어야 되는 건데 그냥 세워라 내워라 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잠깐 올라가서 인간아, 진짜 담임 목사 망신 네가 다 시키고 있다. 회개하고 각성하라, 각성하라. 국회 앞에 모인 양반들만 그렇게. 우리 막내 아들은 회개하고 각성하라. 그러니까 핑계를 아빠가 안 깨워줬잖아. 야, 아빠가 좀 사정이 바쁘면 네가 알아서 일어나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축복하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6개 남선교회, 또 8개 여선교회, 내년에는 제가 내년에 기도하는 게 영어로 얘기하겠습니다. 더블 사이즈업. 시작. 더블 사이즈업. 우리말로 하면 더블 2배. 남녀 선교회도 더블 사이즈업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회장님들에게도 말씀이 육신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선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원동력이 되고, 제 이름하고 비슷하잖아요. 말씀이 여러분의 에너지가 되고 사춘기 중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에너지가 되고 갱년기 중에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의 에너지가 될지어다. 가끔 눈물을 흘리는데 이게 갱년기 때문에 흘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가 넘칠 때 여러분 풍성한 은혜가 진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 이제 저희 집사람이 있으면 늘 저한테 이제 잔소리 대장이거든요.
근데 일주일 없으니까 빨리 잔소리가 듣고 싶어요. 빨리 좀. 근데 가더니만 연락도 없어. 얼마나 재밌는지. 카톡도 없어요. 가더니만. 비행기 타기 전에만 뭐 갔다 온다면 연락도 없어요. 어저께는 제가 연락을 했더니만 답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저희 이제 집에 우리 아들하고만 둘이 있어요. 큰애 둘째는 다 집을 나갔고, 사춘기 중 아들하고 일주일 있으니까 너무 피곤하네요. 진짜 너무 되게 피곤하네 아주 그냥.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며칠 전에 그러는 거예요. 아빠, 텔레비에 뭐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대 자기는. 뭐 빨간 글씨로 막 자막에 나오고 그러는데 뭐 한번 봐봐 그러면서 들어가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정말 온 국민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사정인가, 이게 진짜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떤 거 이해가 안 되는가. 제가 뭐 이렇게 뭐 여러 채널 돌아가면서 잠시 앉아서 12시 넘어 보니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파에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도대체 이 양반이 갑자기 여기서 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나 이해할 수 없어요. 텔레비도 봤다 저를 봤다가 막 이러면서 옆에 앉아서. 그럼 제가 소파에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정말 말씀이 필요한 시대고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세계 어느 나라 부족하지 않게 잘 사는 나라, 또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이 나라가 정말 필요한 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이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TV 채널을 보면서 그 밤늦게 잠도 안 오더라고요. 하도 심란해갖고. 그 현장을 온 채널이 막 생중계로 중계를 하는데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앉아서 또 기도하다, 또 잠깐 눈 부셔다 또 어떻게 됐나, 해산했나, 그 보면서 그 밤을 지샜습니다. 뭐 저만 그랬겠습니까? 온 국민들이 아마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또 이 본문을 꺼내서 새벽에 읽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소서. 그것이 부족하니까 계속 정죄하고 막 욕하고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남을 파괴해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진리와 참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남녀 선교회장님이 되시고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가 충만하면 되겠습니까? 또 저주가 충만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진리가 가득가득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 제가 칼렌더를 이렇게 보니까 1년 전 이맘때 생각만 하면요 진짜 또 나오면 또 눈물 나오려고 그래. 그럼 또 갱년기라고 또 눈물 흘린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작년 이맘때요 우리 저랑 같이 동역했던 장로님들 아실 텐데 정말 이 교회 준공 받으려고 정말 하루에 한 20시간 이상씩 일해가면서 그 노심초사하고 준공 승인 받았던 때가 바로 이맘때입니다. 그 우리 현장을 지켜오던 현장 소장님이 집 앞에 현장 나왔다고 그냥 가버렸어. 집이 창원이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여기 거의 현장이 마무리가 되고, 근데 또 마냥 잡을 수도 없겠더라고. 그냥 여러 가지 사정이. 바로 집 앞에서 차 타면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새로운 한 2년짜리 현장이 나오니까
목사님한테는 미안하다고 가셨어요. 딴 사람한테는 안 미안한데 저한테는 그래 미안하다고. 그래서 지금도 가끔 전화 옵니다. 또 저에게 건축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해줬던, 저는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건축을 가르쳐줬던 감리 총괄 책임자가 있는데 이분이 연봉 2천만 원 더 주는 회사에서 콜이 오니까 가더라고. 그럼 뭐 우리가 더 2천만 원을 더 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약속했어요. 원격으로 자기가 해주겠다고. 원격으로. 근데 또 그분은 양산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치러 갔어. 지금도 한참 짓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제한이 있잖아요. 뭐 전화로 그 상황을 다 공유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현장에 이 준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우 또 하라 그러면 진짜 몰라서 그냥 누가 대신 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했지, 또 하라 그러면은 내가 좀 심사숙고 해보겠다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이 이 교회와 또 저에게 은혜와 진리를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잘 마치게 하여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때는 저기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새나루 마을 1단지, 지금은 거긴 부동산, 똑순이 부동산, 그리고 떡볶이집으로 바뀌었죠. 제가 가끔 찾아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여기 사업장 잘 될 거라고.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현장에서 막 치열하게 막 일하고 그러다가 또 예배 시간만 되면 옷 빨리 갈아입고 이렇게 정리하고 가서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막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뭐 연기자가 아니니까 딱 봐도 아는 거야. 예배 드리는 분들이. 우리 김영희 전도사님 딱 보면 알더라고. 척 보면 아는 거야. 저 양반이 좀 전에 되게 힘든 일 겪고 왔겠구나. 나는 그걸 내세가 아내라고 했겠지만 그거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원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나만 해도 힘든데 개척 목회도 시키고 이 건축 현장을 이걸 내가 무슨 수로 관리 감독을 합니까? 때로는 같이 노가다도 해야 되고, 그 평생 그 건축 전문가들하고 제가 어떻게 상대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라도 좀 줄여주셔야지. 하나님, 일주일에 14번씩 제가 무슨 수로 설교합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며, 근데 아무도 대신, 전도사님 대신 할래? 그럼 안 나온다고 그럴까봐. 여러분,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일주일에 13번, 14번 예배인도 안 하고 이 현장만 관리했으면 제가 아마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어떨 때는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육신이 너무 공고해서 10분 후에 강단에 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조그만 예배실이었거든요. 강단도 한 단짜리 조그만 거, 작은 거였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성도들 앞에 한 명이 앉아있든 뭐 몇 명이 앉아있든 주의 진리를 전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정말 서기 5분 전까지만 해도 제 영혼이 도저히 말씀을 전할 그 영혼이 아닌 거야. 제 심령이. 그냥 도망가면 딱 좋겠고, 그냥 내 인생 돌리도 하면 딱 좋겠고,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제 인생과 육신과 영혼이 몹시 갈아여 곤고하여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저의 그런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붙잡는 인생에게 은혜로 진리로 힘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 예배로 가기 전까지는요, 이 예배 마치고 그냥 어디 도망가야 되겠다, 그냥 잠수를 타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갔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도망가야지. 전도사님들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야지. 근데 여러분,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푸진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니 참 미안해요. 근데 제가 입술로 하는 설교를 제 귀로 들으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제가 그것을 안 했다면 제가 아마 넉다운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낭망하고 지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진리이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므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치열하게 이 말씀 속에 어떤 은혜와 진리가 있는지를 연구하고 나누고 너무 신기해요. 어떨 때는 야, 말씀 속에 이렇게 깊고 심오한 것이 담겨져 있었네. 성경은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세상을 따르겠습니까? 저는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이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 지도자라고 세워진 받은 자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발 하루에 10분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정을 베푸는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구장님들이, 구역장님들이, 선교회장님들이,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찬양을 사역을 하는 귀하신 분들이, 우리 성장위원장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 데 거해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1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17절.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곧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곧 생명이고 예수님 그 자체라고 사도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함께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배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이 교회를 섬겨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바라보니 더욱더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복들을 헤아려 보니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해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세종을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가에서 예배할 때, 이제 상가에서 막 철수할 때 그때쯤에 거의 한 1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귀하고 귀한 분들 보내주셨음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우리 등록성도 기준으로 대부분이 등록하고 교회를 잘 나오시는데 한 160여 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12월 3주가 남았는데 하나님이 기왕 주시는 거 200명 채워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큰 은혜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의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고 여러분의 삶의 영혼의 가문에 또 우리 교회와 이민족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이 강력하게 회복되어지고 드러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남녀 선교회가 우리 선교회에서 여선교회장님 특히 남선교회장님도 특별히 고맙지만 여선교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남선교회 우리 김성민 집사 어디 있어요? 기도도 잘하고 사랑해요. 우리 최 회장 갔어요? 응? 최 회장 갔어? 조금 덜 사랑해야 되겠네. 다음 주부터 사랑해 줘야 되겠네.
예, 우리 최선민 집사님도 귀하고 복된 분이고요. 또 우리 남선교 회장님 맡고 있는 우리 장로님도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선교회로, 교회로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